16장 16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어디를 다녀오곤 하죠. 그래서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갔다가 나중에 예진아 예주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다음에 간다면 어디를 가는 게 좋겠어?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둘 다라고 말을 해요. 뭐를 고르라 그래도 항상 이거 저거 중에 고르라면 둘 다래요. 둘 다는 없다. 무조건 하나만 골라라. 그래도 한참 생각해요. 선택 장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갈등을 합니다. 우리도 뭘 하나 선택하고 다른 거를 포기해야 한다 할 때는 꼭 거기에서 손익비를 따져보죠. 내가 이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저걸 얻음으로써 뭐가 더 유익이고 뭐가 더 실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명절이 돼서 용돈을 받곤 하면은 예전에는 알아서 달라 하면 잘 줬는데 물론 제가 갖겠다고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달라고 하면 줬는데 이제 저금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달라고 하면 빼앗기는 것처럼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돈을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네 돈이 여기 잘 보관되고 있다. 그래서 저금하고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죠. 이거 모으고 있는 거야.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데도 일단 자기들은 내 손의 수중에서 돈이 없어지면 그게 잃었다, 뭔가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숫자에 이렇게 찍히는 것보다 현금을 잡고 있는 게 내 돈 같죠. 아이들도 가져가고 숫자로 보는 게 익숙치 않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상실하는 기쁨이 뭔지, 이 빼앗기는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하시면서 이들이 처할 낙심과 그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게 나은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이 없어요. 마치 아이들이 은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 숫자를 찍힌 것을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게 나한테 그냥 예수님이 없어졌다, 내 스승을 잃었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지 상실의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진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고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부활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이 갭, 예수님의 말씀과 이해하는 이 방식의 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현재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처럼 또 그분의 부활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갭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우리에게 풍성히 말씀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영적인 필요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더 많이 받고 어떤 말씀은 쉽게 넘기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설교자가 동일하게 한 장소에서 설교를 해도 각자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나누어 보면은 이 말씀을 또 저렇게 이해를 했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각자 은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있지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취사 선택하듯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들음으로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하는 자와 화자의 갭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부가 내가 분명히 말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죠.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언제? 말했어. 굉장히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말했다고 한 사람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딴짓한 거죠. 핸드폰을 보고 있든 부주의하든 TV를 보든 신경을 딴 데 쓰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상대가 말을 했지만 나는 듣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갭이에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만 우리가 갭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으면서도 끊임없는 갭이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대요. 1절에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죽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죽였고 마땅히 죽일 자를 죽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했고 좋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곧 새로운 기쁨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요? 바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기쁨이 낳을 때보다 그 고통보다 훨씬 크기에 그 고통을 잊고 또다시 아기를 낳는 것처럼 너희의 기쁨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을 잃을 때의 절망과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제는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상실하는 기쁨, 잃어버리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에 더 그 기쁨을, 큰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할 때 처음부터 골을 잘 넣어서 3대 0으로 쭉 리드를 하다가 후반전까지 끝나는 경기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기를 보는 것보다 한순간의 단꿈이었지만 체코전처럼 2대1로 역전시키는 게 짜릿합니다. 계속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경기를 뒤집는 거죠. 90분 내내 골을 못 보다가 마지막에 극장골을 넣는 거죠. 저도 하이라이트로 봤지만 이집트한테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에 3대로 역전시키고 메시가 다시 황제로 올라서지 않습니까? 이 정말 서사예요, 서사. 역시 이 레전드는 저렇게 끝을 내는구나. 물론 편파 판정이니 어쩌니 말은 하지만 그래도 2대0에서 3대2로 뒤집는 이런 극적인 장면을 사람들은 기억하죠. 농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1, 2점 가지고 10초를 남기고 싸우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럼 반칙으로 끊고 시간 재면서 자유투 하나하나에 막 사람들이 숨을 졸이고 그 남은 건 10초인데 그 10초가 10분 동안 경기를 해요. 그 안에 수많은 작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버저비터로 공을 던졌는데 그게 골망을 들어갔을 때 그때는 다 뛰어나오고 즐거워하죠. 마음으로는 그래요. 왜 저렇게 이길 거면은 좀 쉽게 이기지 저렇게 사람을 애간장을 녹이면서 저렇게 이기나. 그러지만 사실 그런 경기는 기가 막힌 경기예요. 명화 같고 정말 누가 극본 없는 영화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기를 우리는 명경기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들에게 내 생명을 잃는 것은 사탄에게 패배하여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매우 좋아했겠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내가 이제 끝장이 났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죽이고 끝이 났어야 되는데 사탄도 예수님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아들을 죽이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끊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 네가 준 그 값이 죄의 삭실 사망이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탄을 괴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통쾌한 완전한 승리로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의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한 역전을 시킴으로써 너희에게 기쁨을 안겨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너희는 부활하는 나를 보게 됨으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이 기쁨은 그 누구도 이제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는데 죽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사는 분으로 이제 나셨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역설은 주님을 빼앗기는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잃고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서 갈등을 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기에는 내가 잃어버릴 이 세상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 두 개를 다 잡고 가고 싶은 거죠. 세상도 얻고 주님도 얻고 세상에서도 부와 영광을 얻고 하늘에서도 구원을 맛보니 이보다 좋은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않은 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상실하는 기쁨, 버리는 기쁨, 잃는 기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포기하고 버리고 상실하는 것들은 썩고 약하고 욕된 것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아까운 거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분이 완전한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바꾸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저 뒤에 이한이가 있지만 저 아이에게 예쁜 인형, 캐릭터, 그 장난감과 인형을 수북히 쌓아놓고 딱딱한 금덩어리 새 돈을 떡 올려놓고 나서 뭘 가질래? 라고 묻는다면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캐릭터를 끌어안겠죠. 와, 요즘 금값이 떨어졌다 그래도 저 새 돈이면 저게 돈이 얼마야? 그런데 아이는 그거를 덥석 갖게 되죠. 싸구려 사탕, 싸구려 인형을 잡을 겁니다. 왜요? 그 아이는 이 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른이 아이를 가지고 그래 뭐 가질래 했더니 그렇게 선택해서 아이가 금을 가질 기회를 놓쳤어요. 집에 데리고 가서 홍군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세종대왕보다는 신사임당이 좋은 거다. 그리고 계속 주입하고 금덩이를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면 네가 갖고 싶은 거를 모든 것을 다 사고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걸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또 한 번 누군가가 그렇게 시험을 한다면 아이는 뭘 고를까요? 아이는 똑똑하니까 금을 고를 겁니다. 엄마 아빠가 계속 가르쳐 줬으니까 이게 모르긴 모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니 그걸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배웠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 배운 자들입니다. 배운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이 값진 것인 줄을 알고 썩을 것에
그걸 감히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안다고요. 우리의 문제는 영원한 기쁨과 이 찰나의 기쁨 사이에서 영원한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찰나의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봤지만, 영원한 기쁨은 매우 간헐적이고 경험이 빈약해서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한 기회비용을 지불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너무 간헐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찰나의 기쁨은 항상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이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쁨이 싸구려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다른 교회가 성장을 했다라는 소리가 듣고, 또 다른 교회에 뭘 했더니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의 교회니까 같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내 기쁨이 상대적으로 식는 거를 느끼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이 기쁨이라는 것도 싸구려구나. 무언가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는 것은 다 싸구려예요.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주면 좋아해요. 분명 좋아해요. 근데 옆에 친구, 언니가 받은 선물을 보니까 자기 거보다 좋아요. 그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언니는 너 나이가 좀 많으니까 너는 3만 원, 너는 5만 원.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이 바로 생겨버려요. 3만 원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적게 받았다라는 거죠. 선물도 처음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뭐가 더 좋은 사람이랑 더 좋은 거라는 걸 아는 순간 이미 그 기쁨은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싸구려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흩어지는 기쁨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들이 바로 다 싸구려 기쁨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싸구려입니다. 다 싸구려예요. 누군가가 주식을 해서, 내가 주식을 해서 100만 원 벌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내가 거지가 된 것 같죠. 포모 현상, 나만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다는 그 느낌, 다 싸구려라고요. 우리는 현실에서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로 가득해요. 개인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기쁨은 도대체 언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 문제가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서 없는 상태가 됐을 때야 나는 기쁘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면 언제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근심하고 괴로움이 없을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실현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싸구려 기쁨으로, 상대적인 가치로 무언가를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얻는 기쁨을 자꾸 우리가 되찾으려 한다면 그건 다 싸구려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이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찰나적인 도파민에 미쳐있는 세상이에요. 뭔가 가슴 뛰는 일 없나? 설레이는 일이 없나?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 없나? 더 무조건 계속 더를 외치면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무언가를 덮어서라도 잊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해서 싸구려 기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찰나적인 기쁨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들 있죠. 이 고도 비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왜 그런가 할 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마다 아이가 울면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피자를 사주고 치킨을 사주고 이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슬퍼? 아파? 그래, 엄마가 피자 사줄게. 엄마가 치킨 사줄게. 그런데 이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스트레스와 음식을 서로 연관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먹는 걸로 먹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 그걸 뇌가 연결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커도 스트레스만 받았다 하면 먹어대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 그렇게 뇌가 인식을 시켜준 거죠. 기분 나쁠 때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이걸 사줬어. 그래서 그 감정을 소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그걸 푸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서 몸에서는 이제 고도 비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대체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이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기쁨으로 치환하여 대체시켜버리는 것이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영혼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해소하고 소비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거나 더 좋은 일이 나한테 하나가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하는 좋은 일이나 복이 나한테 있음으로써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계속 영원한 기쁨을 이걸로 대체해버리는 중독 현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는 법은 상실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찰나적인 것들이 자꾸 나에게 공급되는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독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감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소비되는 기쁨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너희가 나에게 뭘 묻거나 구할 필요가 없대요. 좀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구하래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될 것인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내가 개입할 만한 여지도 없을 거야,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고 떠나감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교통하며 구하며 받는 관계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는 거야. 이 관계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어디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마음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구나, 여기가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위치가 얼마나 격상되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위와 너희의 영광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계로 너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싸구려 기쁨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왜 감흥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언제 아버지가 내 아빠라고 언제 안 했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이 인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감흥이 오지 않고 당연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높여졌는지를 너희가 알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어떻게 당연해요? 정말 김소월 시인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격상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 모조품, 싸구려, 짝퉁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내 영적인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체감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과 이 세상,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했을 때 세상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아쉬움이나 기회비용이나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만족할 때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상태에.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누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앞서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십자가 안에 너희가 들어오는 곳으로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자리에 함께 서서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기쁨,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동질감이에요. 동질감.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그 동질감이 주는 이 친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이 자리에 있으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지. 주님도 이 선택의 자리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걸 하셨겠지.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선택해 나갈 때 오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네. 내가 피자국을 밟고 지나간 그 눈밭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며 네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네. 거기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걸어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쁨 가운데 취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싸구려 기쁨을 선택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못 번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결혼을 못한 것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억울하다, 남들 다 누리는 거 한 번 못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린다,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걷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이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고 입히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만이 기쁨을 그제서야 확인한다면 평생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의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본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기쁨은 절대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것을 계속 취하고 얻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인하는 방법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가가 확실해질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